그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수행을 통해서도 안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공로를 많이 세워서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관원이고 지혜자고 선생이었던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와서 임으로 불되 사람이 어디서 와서 들어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래 할 듯 모를 듯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의의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마라 이거를 결정할 때 니고데모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그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빌라도가 질문할 때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 메시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영어로 말하면 if that. 조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승천한 다음에 곧바로 같이 가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다른 많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갔고 120명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사업하시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한 3일, 4일 회사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 학점 따가지고 장학금 받으려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장학금 받기 위해서 며칠간 밥도 안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에서 잘 돼 보려고 돈 벌어 보려고 잠을 안 자고 옛날에 야망의 세월인가 아주 오래전 드라마에도 보면은 잠 안 자고 그러면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일하는 그 사람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의 들었겠지만은 정말로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흘, 아니 사흘이라도 그토록 중요한 인생의 과제를 놓고 사흘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와라. 제 방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너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믿어지고 힘들고 막 그러지? 그렇대요. 목사님도 너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그런데 왜 너가 그런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의심이 들고 그런 줄 아니?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도록 네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네가 소멸해 가고 있거나 소멸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멀어져 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 머리에다 제가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하나님 벌써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들 120명에게 성취되었고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지방의 이스탄불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건너가서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로마의,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서기 313년, 300년 어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한 교회, 안디옥을 중심한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한 교회, 로마를 중심한 교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한 교회, 그렇게 해서 큰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순전한 복음이 지켜지고 있고 보수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313년이 되었을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모든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부터 자유다. 너희들 마음대로 나와서 지상에서 교회당 지어도 예배당 지어도 되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에게 탈취됐던 모든 재산들, 기독교인들의 재산들 다 돌려줘라. 밀라노 칙령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고 뺏은 재산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흥황할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흥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신일 뿐이다. 어떤 이단은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신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신관이 변질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변질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 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그런 영에 불과한 것이다.
성령에 대한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 그 교부들도 다 죽었습니다.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고 목도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략 서기 46년 전부터 그리고 100년 어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합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과 그리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주요 교회에 많이 흩어져 있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325년에 했던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381년에 다시 교회 지도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교회 지도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과 그 다음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이 세 번의 교회 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순전한 복음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451년까지 기독교의 정통성을 완전히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66권이 완전히 경전화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증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 교회는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영혼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듯이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라지와 그리고 누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가라지와 누룩의 정체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에서 다 거기에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1000년에 이르렀습니다. 1000년이 이르러서 기독교 역사 100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많은 세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와 저기 섬마을에 있는 교회처럼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힘과 세력이 압구정동에 있는 모 교회는 어마어마하고 세상에 권력자들도 많고 저 등대지기만 사는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주교와 감독들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총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뭘로 만들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치 수제자처럼,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성경 찾아보고 없던데요. 너는 내 수제자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제자니 차석제자니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네.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게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를 을토당토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올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계승자가 교황이고, 그 교황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계자인 로마의 감독을 교황으로 만듭니다. 교회 황제라는 거죠. 교회 아버지, 파파.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뭐냐? 그러나 모든 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도 인간이고 베드로도 사도인데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느냐? 요한도 우리 같은 인간인데 사도인데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기록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교황이 말한 것도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한 말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게 된 것인데, 바로 그 교황이 말하는 말과 교황이 세운 것들을 소위 말해서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에서 쓰는 용어는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성경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졸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거 3번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없는 것을 교황이 얘기해도 다 들어야 하는 것이 가톨릭이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 났습니다. 동방 정교회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헬라 정교회, 많은 정교회들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451년까지 칼케돈 회의까지 공식적으로 순전한 복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캐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 캐톨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교회, 주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경전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캐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캐톨릭 에클레시아, 공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라브로. 그런데 이것이 1000년이 지나면서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열되면서 그때 서방교회에서 불렀던 캐톨릭은 이미 그 전에 정통적인 용어인 캐톨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전혀 다른가? 복음이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방 가톨릭,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그는 그 당시에는 교회의 정통성 있는 교회의 신부요, 교수요, 교구의 목사였죠. 신부라고도 부르고, 그냥 프리스트니까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러서 초기엔, 지금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황이 내리는 말이 너무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성모 마리아도 오류가 없다. 성모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승천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등등 이런 회개망측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교황이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예배당 성당의 벽에 붙였습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95개의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때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루터가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을 일어나는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의 조항을 붙였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95개의 조항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이 안 나오니까, 거기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내 아이가 지금 대학 들어가냐 떨어가냐 이게 중요하지. 95개 조항 지금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다른 걸 넘어갑시다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막 웁니다. 정말 눈물 흘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속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6번째 보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황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습니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연복계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면죄부를 팔면서 죄를 면해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면죄부장을 팔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탄절쯤 되면 옛날에 성 바오로 2세가, 교황 바오로 2세가 탁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탁 손을 한번 들면서 한번 얘기하는 그 장소 말입니다. 그곳 말입니다. 그걸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걷어서 그 성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한 성전이나 그것 자체에 너무 여러분 감동받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필요하면 뭐든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86항에 보면,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86번이 그 얘기입니다. 정면 도전한 거죠. 사실 이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하는 외침을 부르짖을 때에 지붕 위에 있는 모든 기앗장이 마귀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해서 붙이기는 붙였는데 너무나 많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다 쫄아가지고 죽을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아내가 하도 자기 남편이 정말 눈뜨고 못 볼 것 같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죽으셨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종교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제가 이 출력해 온 루터의 얼굴에 루터가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너 엄청 겁쟁이구나. 제가 참 겁쟁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제 가족만 살아가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고요. 뭐 싸우지도 않고 늘 즐겁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게 많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인터넷 선교하는 목사님이 한 700여 명 정도 그룹 채팅으로
카톡에서 어떤 주제를 딱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순식간에 그 그룹 채팅방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얘기해도 또는 어떤 주제를 내놓으면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죽일 놈, 내 허락받지 않고 왜 그걸 올려놨냐는 등 별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 루터의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따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517년 16세기에 그렇게 하나님 루터를 통해 다시 교회의 순전한 복음을 회복시키는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굽니까? D.L. 무디나 찰스 스펄전이나 교회사에 존 웨슬리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때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소위 말하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받은 칼빈이나 웨슬리나 쯔빙글이나 이런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칼빈은 장로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웨슬리는 감리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등등,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시도록 세우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 이전에 확정됐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복음주의적인 개혁교회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감리교나 성결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교단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은 그들이 강조하는 직제나 성경 내용 때문에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다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기 500년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신조를 공동으로 고백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언제나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산의 백스코 시작되는 WCC 총회에 대하여 올해는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절대로 온전한 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교단 헌법에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단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흠결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선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 많은 교단 조직이나 총회 조직이나 교회 헌법 조직들이 각 교단마다 다릅니다. 제가 어느 교단에 가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교단의 법에 의하면.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가 우리 교단에 오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 중에 WCC라고 하는 조직도 있어요. 연합기관 중에. WEC도 있고 WCC도 있고 여러 가지 초교파 연합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WCC 문제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초신자들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전한 복음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순전한 복음을 파기하는 어떤 사람과도 싸워볼 용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좀 두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된 이상은 이미 전쟁터의 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WCC는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하면 세계 교회들의
협의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NGO 단체가 아닙니다. 정치 결사체가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결집된 모임, 이게 WCC가 돼야 되죠. 또 다른 어떤 모임,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돼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WCC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그 과정은요, WCC에서 신학대학원 지었고 WCC 장학금 받고 제가 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WCC를 비판한 줄 아십니까? 이미 복음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가 처음부터 이단이었습니까?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48년 8월 3일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맨 처음 WCC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10년, 1921년 그 어간에 말입니다. 막 각각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같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한 비전과 한 목적과 한 어떤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의 모임, 선교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세계적인 기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단별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좋은 방면에서 WCC를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암스텔담에서 열렸습니다. 중략하고 2차는 1954년 8월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너무 많이 경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전한 복음에서 많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차 대회는 1961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마르크스주의가 야릇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아십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가르치고 공산사회를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하고 4차 대회는 1968년 7월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게릴라들에게 헌금을 해서 그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금하고 공산 게릴라를 지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5차 대회는 1975년 11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4차 대회의 확장대회였습니다. 6차 대회는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습니다. 이때는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밴쿠버 대회에서는 북미 인디안들이 정령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템 기둥을 세워놓고 그들의 의식을 행하고 WCC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몇 번씩 읽었습니다. 7차 대회는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습니다. 이건 더 기가 막힌 기독교의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길지만 여러분 오늘은 밥 천천히 잡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밥 드릴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정형경 씨는 이렇게 초혼구술하면서 초혼제를 드렸습니다. 귀신을 불러오는 제자죠. 오라, 여러분 한 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당신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흑인 여성이다. 오라, 우리아의 영이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왕의 탐욕으로부터 위대한 왕 다윗에 의해서 당신은 전쟁터로 파송되어 죽임을 당했다. 오라, 입다의 딸의 영이여, 당신은 아버지의 신앙의 희생자이며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졌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오라,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 왕의 군대에 의해 살해된 남자 아이들의 영이여, 오라, 잔다르크의 영과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재판에서 화형당한 많은 다른 여자들의 영이여,
오라 십자군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이여, 오라 땅의 토착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이방 세계를 위한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의 종족 학살의 희생자들의 영이여, 오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임당한 유대 백성들의 영이여, 오라 원자폭탄에 의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여, 오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신대에서 폭력에 굶주린 군인들에 의해 이용되고 찢긴 한국 여자들의 영이여, 오라 표류하는 보트 위에서 네이팜, 소이탄,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나 굶주림에 의해 죽임당한 베트남 사람들의 영이여, 오라 그들의 백성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죽은 자유의 투사들, 즉 마하트마 간디, 스티브 비코, 마틴 루터킹, 말콤 엑스, 빅토르 아랴, 오스카 로메오,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여자들의 영이여, 오라 보팔과 체르노빌에서 죽임당한 영이여, 그리고 태평양 핵실험지대로부터 젤리 베이비의 영이여, 오라 광주와 천안문 광장과 리투니아에서 탱크에 의해 박살난 사람들의 영이여, 오라 지금 매일 살해되고 있는 아마존 레인수비의 영이여, 오라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 의해 강탈당하고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땅, 공기, 물, 물의 영이여, 오라 걸프의 유혈전쟁에서 죽은 군인들과 시민들과 지금도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의 영이여, 오라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해방자와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의 영이여.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정영경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교수는요, 성령을 모든 세계 속의 정령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성경에 말하는 귀신의 영, 그 다음에 우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에너지, 이런 모든 영과 정령들에 있는 영과 성령이 다 동일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맺혀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영을 동시에 다 불러서, 그리고 그 종이에 불을 태워서 날리면서 초혼제를 드리고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입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게 읽어드린 겁니다. 한자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주 캔버라 대회 할 때도 호주에 있는 무속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원주민들이 같이 해서 무속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 형식으로 다 같이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정영경 씨가 이것을 낭독하고 났을 때요, 거기에 참여했던 그 WCC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다니는데 이제 제가 돌 맞을 일이 생길 겁니다. 말로 돌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돌 안 맞고. 제가 겁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몰래 예수 믿으면 편할 것 같아요. (2006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성적 소수자들, 즉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하라는 것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목사님이 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도 자기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2013년 10월 30일) 이번 주간입니다.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 부산 백스코에서 10차 총회가 열립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도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순전한 복음에서 멀어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변혁이 일어나든지 털고 나오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변혁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WCC의 문제점은요, 성경관에 있어서 성경을 66권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불교나 모든 사람이 믿는 신이 다 동일한 것인데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호메트도 알라도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성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경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혼합주의적인 영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영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철저한 죄인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보혈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순전한 복음인데 그들은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보다는 혁명과 투쟁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고 구조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는 인간 해방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되고 개종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에 가가지고 모슬림을 개종하면 안 된다. 그들도 다 같은 신을 믿고 있고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선교 무용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건 지어놓은 얘기도 아니고 그들이 쓴 회의할 때마다 만든 그들이 정리한 글 속에 다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WCC는 연합과 일치운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장입니다. 근데 11절의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하나됨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과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더 집중하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집중 안 하면 3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려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딱딱해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연합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사회활동을 위하고 봉사를 위하고 오만 좋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다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가 되려면 NGO가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 기준 아래서 연합과 일치와 화해와 모든 건전한 선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연합과 일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본질이 훼손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WCC는 본질이 왜곡된 채 연합과 일치를 위한 미명하에 기독교를 통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 종교를 통합하는 데까지 이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캔버라 총회와 카나다 밴쿠버 총회와 호주 캔버라 총회 때는 이미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강연을 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한신대학교 김경재 교수는 등정로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북한산을 오르는 등정의 길에 여러 갈래길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기독교만이 길이 아니다.
하나님, 알라, 브라만, 하눌림, 로고스, 태극 모든 그 나라와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것이 바로 산을 오르는 다양한 길이다. 한신대 교수가 가르친 겁니다, 학생들한테. 종교적 포용주의로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인정하며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나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 입장이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오늘도 다 산에 이렇게 좋은 가을에 단풍 구경을 전부 북한산 올라가야지 뭐 교회 옵니까? 그 사람 왜 신약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들에 가서 혼자 살지. 거기도 구원이 있는데.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되고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호소합니다. 순전한 복음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드릴 말씀 너무나 많지만, 그러면 이 95개 조항에서 루터가 강조했던 4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면, 여러분 들으셨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랬습니다. 즉 로마 교황의 교시나 교조적인 가르침이나 로마 교황의 법이나 이런 것이 중세시대의 성경 위에 있어서 교회를 막 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이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도, 교단 총회장이 아니라 교단 총회장 할아버지라도 성경 아래 굴복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하는 사람만이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두려운 게 제가 죄인이고 흠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요. 예수님 같으면 막 엄청나게 막 외치셨겠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막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 같으면 막 물잔도 막 던지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넌 뭐냐?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불투만처럼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외경과 위경 이런 것들을 캐톨릭은 다 첨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을 정말 분별을 못 하시대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캐톨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숭배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들이 마리아를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전하는 것들은, 다른 복음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왜 분간을 하지 못합니까? 캐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천만의 말씀이 무슨 큰 집 작은 집이 있습니까? 복음과 비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복음과 비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참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교단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연세에 있으신 목사님들이 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선배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후배 답답합니다. 교단에서도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단 총회 대회로 나가고 거기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선배님들이 잘 하십시오. 우리한테는 대의원급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으면 용감하죠. 뭘 할렐루야 해야죠. 죽겠는데 지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벌써 까불지 말라고. 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영적인 시대의 전쟁터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들어와서 상관없어. 저는 들어와 있어요. 다 같이 아멘이 좀 힘이 날 텐데.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죄를 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주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명확하게 루터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순전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예수님 영접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루터가 정리한 것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의 영광도 아니고 그 당시에 황제의 영광도 아니고 교단 총회장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두 개로 나눠진 결정적인 것이 1959년 WCC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장로교회는 245개 정도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요? 저도 몇 개인지 잘 몰랐는데 장로교에서 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교단이 이름 어디인지 잘 몰라요. 책을 봐야 알지. 그런데 첫 번째 분열이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파다 해서 부산의 고려신학교 고신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가 갈라졌습니다. 한신대학교. 그리고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의 어떤 평양신학교에 이끌고 있는 정통적인 교단 쭉 내려오다가 1959년 WCC 문제를 가지고 나눠졌습니다. 그때의 통합 측, 여기 일산의 광성교회나 서울의 유명한 무슨 교회죠? 예? 영락교회, 그 다음에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합동측 교단은 논현동의 충현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합동측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이 왜 나눠졌는가? WCC 문제를 가지고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WCC 문제에 대한 가장 첨예한 대립은 통합과 합동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 쪽, 고신 쪽, 부산은 고신이 많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59년에 교단이 나눠졌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엑스플로 74, 80 복음화 대성회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성령이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부교계 주시옵소서라고 엑스플로 대성회를 하고 80년 복음화 대성회를 할 때는 통합이나 합동이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2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연합이고 그게 진짜 일치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모이면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지금 복음이 너무나 변질된 순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거기 모이라고 하고 모이지 않는 사람은 쫀쫀한 사람이다, 편협된 사람이다, 신문 광고 내고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손성기 목사 같은 사람도 쪼잔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 안 가니까. 쫀쫀한 사람이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주일이 오늘이고 다음 주부터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게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가 있는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것이 한국에서 열리면서 많이 논쟁이 되면서 제 가슴에는 하나님 불을 붙여요. 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 아주 제 영혼에는 오히려 불이 붙습니다. 막 전사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영적인 전사.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모스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골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언제 마치려나 나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까 정영경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이나 잠령이나 홀령이나 우주 속에 있는 에너지나 성령이나 다 같다면은 왜 성령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에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분명히 하나님 영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어두운 영이 떠나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막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막 음란 마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고 술 마귀, 거짓의 마귀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네, 떠나가야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변화돼야죠. 이 천석 깡패가 술 그렇게 말로 마시다가 예수 믿고 술통 버리고 복음 전도자 된 것처럼 변화돼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복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명확하게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거기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이 오고 막 흔들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출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구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들이 이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병자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병자가 치료됩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치료가 돼요. 저는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자, 종교다원주의자들, WCC의 신학자들, 거기에 있는 자유자들 이렇게 하겠죠. 당신 믿고 있는 노마의 태양신 계속 믿어. 노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 노마 황제를 계속 섬겨. 그러면 다 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거든요. 다원주의자들의 이론이라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순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에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모아지도록 바꿔줘야 되고요. 그런 회심의 사건, 변화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 성령 체험의 사건, 치유의 사건, 은혜의 사건,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451년 이후에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점점 쇠퇴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계속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이 다 변질되고 순전한 복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성령은 온갖 잡령들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이런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늘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소멸되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뭐 옷을 멋있는 거 입고 나와가지고 가운 멋있는 거 입고 나와가지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뭐 다 해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순전한 복음이었으면 이제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교회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